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들,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런 데도 다 교훈이 있는데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거의 이렇게 보였죠.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과 생활하는 모습, 그런 사역의 모습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특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례 요한은 주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 복장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완전히 그 모습은 어떤 그 노숙자의 모습과 흡사했을 거예요. 수염도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은 수염이 많잖아요. 수염도 그냥 냅둬가지고 덥수룩하고 또 몸에서 또 좀 많은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렇죠?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하더니 미쳤다 이랬어요.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과 거짓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으며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으며 아주 확실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이 유다 사회의 이 주류가, 그 지도자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잠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들이 누군가 짚고 넘어가면, 사두개인들, 인이 사람 인자예요. 그 사두개라고 이게 사두개, 바리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이 파벌들이에요. 이들이 양대 거대 파벌이에요. 그 유대교 안에 그 당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 거기 소속된 사람들은 사두개인, 많은 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속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되었다 그랬죠? 400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명 한 명 이어지는 거예요. 간혹 이제 2명, 3명 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한 명 외에 다른 대제사장은 죽기 직전이든지 뭐 거동이 이제 불편하다든지 이제 뭐 중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이제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어지는데 400명이 넘었으니 이거를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산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누가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샀으니 본전을 이제 뽑아야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뭐 양도 팔고 잔돈도 바꿔주고 성전 안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이제 그 대제사장들한테 그거를 이제 분양받아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야. 대제사장 중에 아무개 이제 한테 이제 분양받은 사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데는 좀 끝발이 있고 세는 힘이 세는 그 대제사장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썩어 빠진 거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또 그 의원들도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친로마적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세 천국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유대교 그 시작은 뭐 같아서 뭐 같은 하나님은 맞아요. 유대교는. 그런데 이들이 천국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그럼 기독교 뭐 중요한 게 천국인데 이들은 그 내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현세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그리고 이제 현세에서 잘 되자. 현세에서 이제 성공하자. 그래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사고 말입니다. 영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현대판 교인들 중에도 현대판 사두개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 없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잘 되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이제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현대판 사두개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의 뭐 형제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완전히 이단이에요. 또는 아예 타 종교라고 그냥 그러면 서로 간에 속 편하죠.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뭐 이제 언제까지 같이 오다가 우리가 종교 개혁했으니 뭐 우리가 형제지간이다 또는 큰 집 작은 집이다.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카톨릭은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황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의 결정과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그 교황이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우리 형제 교회가 아니고 사촌지간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천주교회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아유 완전히 타 종교라고 얘기하면 서로 간에 이제 편하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영접지 않고 율법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교 교인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장로는 종교 지도자,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율법을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리요한이 아주 이들의 그 위선과 거짓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으며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주 잘못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그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잘못과 위선을 지적하고 이제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때 세례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세례요한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먹는 것이 거의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 것 같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하며 냄새나고 완전히 노숙자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뭐예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를 이제 시도한 거예요. 합리화를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그 잘못을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시도할 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 그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그 거짓과 위선을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도할 때 그렇게 지적해준 그 상대방을 이제 어떻게든 대받아쳐 공격하고 그를 이제 뭔가 이제 뒤집어 씌우고 뭔가 이제 이렇게 궁지에 몰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를 시도를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장면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어떤 지적 앞에 자기 합리화를 이제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요. 그래서 많은 변명과 많은 또 핑계와 어떤 이런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 이런 것을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교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죄를 이제 잘 짓는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자기 잘못을 인정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시도를 해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 증거하고 이렇게 타락한 아담의 속성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담의 속성은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게 성장이고 성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구원 얻었으면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아담의 속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성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자꾸 자기의 이런 합리화를 시도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면 결코 성화 성장을
성화 성장이 없어요. 전혀 성화 성장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태보만 있을 뿐이에요. 30년 교회 다니고 40년 교회 다녀도 신앙의 태보만 있을 뿐이지 결코 성화 성장은 이룰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그날부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변화해야 되거든요. 성화해야 되거든요. 성화하라고 변화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들려주고 앞에 주의 종을 세웠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날 낳으시고 성령님 나를 기르시는데 우리가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13살, 14살 돼도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런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양치질도 해줘야 돼요. 응?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애가 뒤처져 가지고 성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주의 종을 세운 것은 뭐예요? 성화 성장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주변에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고 그걸 들춰내가지고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 책임 전가하고 이 타락한 아담의 속성인데 이러면 우리에게는 결코 성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고 신앙의 태보만 있을 뿐이에요. 죽을 때 60년 교회 다녀도 영적 유아 상태로 신앙의 태보 상태로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히 성화 성장을 가르치고 삶의 예배를 가르치고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진짜들이 되고 성화 성장을 위하여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렇지요. 그런 자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능력 기도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상을 받고 천국이 차등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 심판 때 큰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 차등이 있는데 천국에 신분의 차등이 있어요. 천국 가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결정나는 것이 여기서 성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합리화를 시도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예수님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이들을 세례 요한같이 이들의 위선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과 거짓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신랄하게 야단치고 확실한 변화와 확실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세례 요한 앞에서도 아니 세례 요한이 제대로 했는데 세례 요한을 이제 꽁 해가지고 정확한 말씀하니까 말씀 앞에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 그런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이제 트집을 잡고 뭔가 궁지를 몰려고 하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한테 미친놈이다, 귀신 들렸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이게 자기 변명하고 뭔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눈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반박을 하고요. 그때 비난을 하고요.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해가지고 안 되면 더욱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희한한 걸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말 퍼뜨려서 그 주의 종을 궁지에 몰아넣어요. 궁지에 몰아넣으면 끝이 아니에요. 궁지에 몰아넣는데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 합리를 일삼는 자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한 자에 대해서 그를 죽이려는
그런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죽은 것이 세리 요한이고, 그래서 죽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일 것을 의논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을 향하여 어떻게 세례 요한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거요. 이 한마디로 완전 썩 죽이고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기독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이기를 의논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이 향하여 다 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찾아보니 죽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니요, 예수를 죽이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 교인들,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예수 죽이라고 소리쳐. 죽여야 돼.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게 자기 합리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말도 안 돼요. 거기 인자는 예수님이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제 막 뒤집어 씌우는 거, 누며 씌우고 이제 얼토당토 않고 아주 팔짝팔짝 뛰겠어요. 그냥 19절 보면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 아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고 먹고 마심에, 이 먹고 마신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을 몸소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소외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는 예수님 볼 때 소외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더 순수하고 죄인들 더 순수하고 그 세리들, 유대교 그 교리에 의해서 이들이 매장당해서 소외자가 되고 뭐 죄인이라 그러고 세리라 그래서 없음 여김 당하고, 근데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보다도 이들이 더 더럽지, 잘못됐지, 지옥갈들이지,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이게 그 기준으로 소외된 자들, 이렇게 비난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들이 죄인이야.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분별력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그 바리새인과 죄인과 그 세리들과 소외된 자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함께하고 식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과 같이 신랄하게 이들의 위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변화와 분명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뭐예요? 자신들의 합리화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는 이 글자 한 글자에 이 분위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이거 완전히 매장시켜 썩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제대로 가르치면 말이에요. 너무 리얼하게 가르치면 아주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열려가지고 지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목사라고 해서 단점이 없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별을 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아주 그냥 매장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셨는데 뭐라 그래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진짜 야비하고 치사찬란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정확한 그 진리 앞에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약을 먹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 합리화를 시도하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 죄인의 한패로다 이런 거예요. 친구보다 한패다, 한물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몸소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들을 보담아주고 그 지역 그 사회에서 얼마나 업심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업심여김을 당할 자들이 아닌데 오히려 이들은 가능성이 있고 천국 갈 백성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딱 분별에 의해서 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보니까 얼마나 치산자라합니까? 우리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뭔 말인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보통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한패로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소외하고 짓밟았는지 유대 사회에서 그들과 한패다. 그러면 오늘날에 누구와 한패다? 그거와 비슷합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한 무리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이거는 주님께 이런 눈명을 씌우고 이렇게 반박해서는 안 돼요. 온갖 것으로 궁지를 다 몰잖아요. 안 되다가 이런 비난, 궁지, 먼 곳으로 이런 곳으로 안 되니까 죽이기를 의논하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유대에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이라든지 역대하 22장에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나와요. 요아스 왕이 왕 때에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주의 종이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주변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이 각기 다 달라요. 우리가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을 2번 정도 빠진 적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도 주일 2번 빼먹고 나니까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돼요. 교회가 낯설어지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준비가 다 된 그런 사람으로 돼요. 우리가 이 정확한 성경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가르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간혹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 목사님께 잘 가르침 받았으니 여차여차한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도 배 목사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살겠습니다. 찾아보니 이 교회도 자기가 다 뒤져봐서 인터넷 뒤져보고 배 목사님하고 가르침이 비슷합디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벗어나면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 2주만 다른 교회 다니고 안 나오고 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20년 다녀도 30년 같이 다녀도 한순간에 한 달 안에 여기서 가르침 받는 거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19절 끝에 봐요. 이 지금 18절 19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읽어봐요. 무슨 말씀에 의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옳은지, 그래 너희들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이 옳은지 열매로 알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비난했지만, 너희들이 누명을 뒤집어 씌웠지만, 형편없이 우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지만, 뭘 나보고 먹는 걸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한패거리요? 응? 말도 안 되는, 또 세례 요한한테는 미친 자요? 귀신 들렸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였노라.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입으로가 아니라 너희들같이 그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마지막 지혜는,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 앞에 자꾸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면 결코 성화 성장할 수 없으며 신앙의 태보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요아스가 그 당시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 있었을 때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의 그 많은 방백들, 신하들의 미혹을 받아서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떠나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대노해요. 진노해요. 그러나 그가 한때 이제 뭐예요? 제대로 정직히 행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기억해가지고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요. 선지자들 보낼 때마다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희한한 말로, 요즘 말로 썩죽이고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인정하고 요아스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 앞에 선지자들을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공격하고 반박하고 비난하고 궁지에 몰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는 죽고 아들 제사장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반박하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궁지에 몰고 이게 안 되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여호와의 뜰 안에서 요아스 왕이 죽여버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놈은 안 되겠다 싶어서 버려버려. 요아스가 이제 아랍 군대에 부침을 당해 아랍 군대한테 패배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자기가 아끼는 충복, 그 신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죽으면 보면 조상들의 열왕들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대우를 받지 못해요. 요거는 참 큰 저주예요. 그냥 버려지고요. 이 성경에서는 매장이에요. 성경은 불교에서는 화장이지만 성경에서 시체가 그냥 버려지지요. 시체가 이제 둘둘 말라서 이렇게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장하고요. 이건 저주예요. 아주 매장이 돼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죽음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오늘날 묘지도 없다, 뭐 땅도 좁다, 많은 걸 이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면 저주받은 자나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 따라가면 매장인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잠언 12장 15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겨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잠언 29장 1절 한번 가봐요. 잠언 29장 1절 읽어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이 갑자기라는 단어 주목해야 돼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갑자기라는 단어,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라는 단어. 목이 계속 곧은데 아무 일도 없네. 뭐 하늘에서 벼락도 안 치고 아무 일도 없네. 그런데 말씀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되는 거예요. 그 요아스 왕이 갑자기 아라콘대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가지고 자기 충복한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말하면 자기 양심에 찔리면 회개할 일입니다. 버럭 그냥 화를 내고 덤빌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언제나 겸허하게 주의 종의 설교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으면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일이지 그러면 돼요.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시험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생각하고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아멘? 요아스가 이걸 못한 거예요. 성경이 보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이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늘 비교하잖아요. 사울 왕이 지은 죄는 다윗 왕이 지은 죄에 비해서 가벼워요. 사울 왕의 지은 죄는 진짜 야비하고 진짜 치사찬란하고 흉악한 죄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당시 선지자도 더 훌륭한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뭐예요? 사울 왕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많은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사울 왕은 지옥 가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보다도 못하죠.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몇 배나 훌륭한 선지자인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잖아요. 다윗 왕의 죄도 더 흉악한 죄고 지적했더니 단박 받아들여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치사찬란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 그 우리아는 장군이 부인이 바세바예요. 바세바가 탐내가지고 우리아를 최일선 전쟁터에 나와서 그 무지를 거쪽으로 배치해요. 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아가 일선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죽어요. 바세바를 빼앗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서 다윗하고 사이에 태어난 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원일몬을 병에 걸려서 죽어요. 불륜의 씨앗이. 그래서 그냥 그 아이 살려내려고 다윗이 안 자고 금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진노가 안 풀리고 그 첫째 아들 죽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죠. 그 다윗을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다윗을 향해서는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아니 다윗의 죄도 많은데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 회개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죄 지어서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우리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해요. 또 회개를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 주중에 죄짓고 주일날 회개하면 돼. 이게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기당하는 것 같은 기분 들면 그때부터는 회개가 안 먹혀 들어가요. 여기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회개해요. 집에만 있는데 집에서 죄도 많이 져요. 전도사님하고 곧잘 다투거든요. 서로. 왜 이렇게 섭섭함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라. 아주 그냥 애정 있게 대답만 안 해도 그냥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그냥 그런 식이고. 과일 잘라놨는데 큰 거를 먹으면 나 안 주고 큰 걸 먹으면 또 섭섭이가 들어가고. 대충 그런 유야, 그런 유. 진짜 치사찬란하게. 밖에 가서 큰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다툼은 없을 것인데, 그렇죠? 밖에 나가면 또 죄 지을까 봐서 또.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냥. 회개할 것이 많아야,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